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아가서는 다들 이렇게 잘 읽지 않는 본문이고 설교를 잘 듣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2014년에 저희 교회가 개포동에 있을 때 아가서 전체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8번에 걸쳐서 각 한 장씩 이렇게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강연을 하다 보니까 마치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이렇게 계략적인 부분만 제가 보고 지나가서 언젠가 다시 한번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10년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이 강의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보다 보면 아가서가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극 같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얘기를 나누고 또 술람미 여인과 친구들이 얘기를 나누고 또 술람미 여인이랑 예루살렘 여인들, 술람미 여인하고 오빠들하고 얘기 나누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아가서에 보면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몇 명 안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나오고 술람미 여인 나오고 그다음에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 예루살렘 여인들, 오빠들, 어머니,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술람미라는 말의 뜻은 수냄 여자란 뜻입니다. 이 여자 고향이 수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수냄댁 뭐 이런 식으로 수냄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여자란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말을 늘려서 술람미 여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조심스러운 면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 때문에 조심스럽냐면 이게 누가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성경책을 봐가지고. 이게 최근에 번역된 바른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여인이 하는 말이다, 혹은 이게 솔로몬이 하는 말이다 표시를 해놨어요. 성경책 옆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나라 성경책은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개혁판은 그걸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표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누가 얘기를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물론 잘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술람미 여인이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는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알 텐데 그냥 그래도 너무 꼼꼼하게 보지 않는 분들은 그걸 분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 또 한 가지는 이 문맥을 보면서 여기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얘기로는 연애 얘기입니다. 두 젊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연애하다가 서로 서로 보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자기야 뭐라고 부르다가 또 결혼하고 나면 여보 이런 식으로 호칭이 바뀌거든요. 여기서요 계속. 처음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다가 결혼하고 나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라고 이제 호칭이 바뀌어요. 그 옛날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뭐 자기라고 부르고 나중에 여보라고 부르듯이 호칭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여기 본문에 들어 있는데 겉모양만 보면 이게 무슨 연애 얘기밖에 안 되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가장 영적인 본문으로 봤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걸 가장 영적인 본문으로 봤기 때문에 그 속에는 숨겨진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영적인 의미를 기본적으로 담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연애 얘기로만 쭉 본다 그러면 이해가 될 텐데 한편으로는 연애라고 하는 걸 기본적인 눈으로 표면적으로 봐야 되고, 또 속에 담겨진 거는 연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의 얘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의 어떤 교훈들을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이 말씀을 잘 안 전하는 걸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고, 분별을 해도 전달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 그런 면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아가서인데, 아가서를 유대인들은 주로 6월절에 읽었어요. 6월절에 읽어서 보통 경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맥추절에는 오순절, 그때는 룻기를 읽고, 성전 멸망한 걸 기념하는 날에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때는 전도서를 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었거든요. 부림절이라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부림절 같은 경우에는 에스더서를 읽었는데 6월절에는 꼭 이걸 읽었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날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 해방된 날이거든요. 그게 해방된 의미도 그 안에 들어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그 6월절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정체성이 생깁니다. 우리는 누군가. 그전에는 주로 시족 사회고 부족 사회였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시족 문화였다면 이제는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게 됐거든요.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냐? 그런 거를 사람들이 이해할 때 이 아가서가 좋다고 본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아가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안식일 전날 있잖아요. 안식일을 준비할 때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가지고 꼭 이 아가서를 읽었어요. 8장밖에 되지가 않는 데다가 이거 보통 우리가 한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쭉 읽으면 10분 정도면 읽어요. 절이 짧습니다. 절수가 다 짧아가지고 10절밖에 안 되고 내용은 이해하든 못하든 어떠든 읽는 데는 10분이면 읽어요. 10분 읽으니까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읽으면서 연애 편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로.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좋아했다는데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본문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신랑이 등장하는데 신랑은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신부는 술람미 여인인데 신랑은 동시에 하나님을 뜻하고 솔로몬이 기록할 때 하나님을 뜻하고 신부는 이스라엘을 뜻하고 또 다른 신약 시대에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신부는 교회와 성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술람미 여인은 우리로 말하면 교회, 우리 성도들을 뜻하고 솔로몬은 예수님을 뜻한다. 우리가 그런 식의 두 가지를 고려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 아가서를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이 아가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노래로 부를 때 노래 중에 노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노래 중에 노래라고 돼 있고 어떤 영어 성경책에서는 이거를 솔로몬의 노래라고 돼 있기도 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노래라는 것, 영어로 Song of Songs라고 된 것도 있고 아니면 Song of Solomon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의 노래라고 번역된 게 있는데 우리는 노래 중에 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으로 아름다울 아자에다가 노래 가짜를 붙여가지고 아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사랑, 이게 제일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절의 말씀해 보시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게 입맞추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근데 여자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지금 이 여자는 시골 수넴이라고 하는 시골 여자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난 당신이 내게 입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입맞춘다는 말은 키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가서에서는 주로 표현들이 우리가 일상적인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내게 입맞추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거기 들어있어요. 왜 입맞추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냐면 여기서 입맞춤이란 말의 뜻은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은혜를 자기가 입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이 궁궐에는 여자가 1000명이나 돼요. 솔로몬은 아내와 처첩과 비빈이 1000명이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솔로몬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다 만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혀져요. 솔로몬을 평생 만나지 못하고 그냥 궁궐에 들어왔다가 여인의 궁이라는 후궁의 궁으로 가서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궁궐에 있는 여자들은 왕을 만나는 게 굉장히 큰 소원이에요. 은혜를 입으면 자기가 뭐 왕비도 되기도 하고 뭐 궁녀도 되기도 하고 뭔가 되지만 아무리 자기가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버림받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궁궐에서는. 근데 이 여자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랑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말의 뜻은 솔로몬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 안 되고 하나님 은혜 없고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가지고 입맞추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걸 제일 사랑하는 거거든요. 다시 우리 2절에 가보시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여자가 사랑이 뭐보다 좋댔냐면 포도주보다 좋대요. 이스라엘에는 달콤한 음료가 포도주밖에 없어요. 음료수가.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달콤하다는 걸 표현할 때는 포도주예요. 포도주보다 달콤하다고 하니까 진짜 달콤하다는 거거든요. 당신의 사랑이 세상에서 제일 달콤하다, 제일 좋다는 뜻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랑이라는 말에 사용된 단어가 좀 특이해요. 히브리어에서 사랑 그러면 다 무슨 뜻이, 히브리어로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아하바라고 합니다. 아하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화장품 회사가 아하바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머드팩을 샀다 그러면 다 아하바예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도드라는 말을 써요. 아가서에서는. 도드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그 막 결혼 정년기에 이런 젊은 남녀들이 사랑을 하는데 막 뜨거워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는 사랑 있잖아요. 그거를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그 사랑의 때라고 부르는데 요즘 우리식 표현으로는 발전기라고 부르는 표현이 맞아요. 막 마치 어떤 막 그런 정욕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서로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막 연애를 시작했는데 아, 왜 전화가 안 오지? 전화는 와야 되는데 금방 만나고 나서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나죠. 옛날 분들이 다 연애해 보신 분들은. 왜 젊은 사람들이 막 연애하면 그렇잖아요. 막 궁금하고 금방 연락하고 나서 또 보고 싶고 그 사람만 보고 싶고. 이 도들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움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주로 숭고함, 희생, 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다 뭐로 보이냐면 성도들에게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추상을 어떻게 객관화시켰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도드같이 사랑하신다 라는 말의 뜻은 너를 보고 싶어서 못 견뎌 하시고 너를 안 보면 못 견디겠고 하나님의 눈에는 마치 콩깍지가 씌운 것처럼 다 예뻐요. 이게 젊은 사람들 연애할 때 보면은 옆에 있는 분들이 야, 저 사람하고 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두 사람들은 뭐가 씌워가지고 다 좋게 보이잖아요. 그죠? 어른들 눈에는 저게 아닐 것 같아요. 저 사람 둘이 안 맞고 야, 저 사람 코가 삐뚤어지고 뭐가 삐뚤어졌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뭐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예쁘게 보여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도드예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도드인데 여기서도 지금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뜨겁게 사랑하신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뜨거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죽기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목숨 버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남녀 관계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어른이 되신 분들은 자기 자녀들에 대한 아마 그 뜨거운 사랑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네 자녀 대신 목숨 내놔라. 제가 볼 때 10의 9의 부모들은 목숨 내놓는다고 할 거예요. 그만큼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뜨거움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뜨거운 사랑을 이 본문에서 그래서 도드란 용어를 거기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뜨거운 사랑이 전 포도주보다 더 좋아요. 포도주는 세상의 향락이거든요. 세상의 어떤 향락과 어떤 좋은 것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2절을 풀면 이런 뜻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3절입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 보니까 내 기름이 향기롭다 할 때 기름이라는 말은 향수예요. 당시에는 향수가 물 액체가 아니라 주로 오일로 기름으로 돼 있었거든요. 주로 기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주로 뭐 몰약 같은 그런 류의 기름을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기름이라는 말과 우리나라 말의 은유를 따른 말이 거기 있죠. 이름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말의 기름, 이름 글자가 비슷하죠. 끝 글자가 름자로 끝나잖아요. 히브리어에서도 기름은 세멘이라고 해요. 세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이름이라는 말의 뜻은 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상으로 한 글자가 차이가 나요. 모양새는 똑같아요. 한 글자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멘하고 셈을 들으면서 아, 이거 운율을 맞춘 거구나. 이름, 기름 이런 식으로 떠오를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는 말은 당신의 몸에는 좋은 향수 냄새가 나는데 당신의 몸에서 너무 좋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길을 걸어가면 너무 좋은 냄새가 난다.
그런데 여기서는 향수라는 말보다는 그 사람의 인품에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당신이라는 사람은 정말 몸에도 향기가 날 만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뜻일 거고, 그 다음에 또 3절 중간에 보시면 내 이름은 쏟은 향기름 같다. 그런데 여기는 기름이 아니라 이름이라 부르잖아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이름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너 하나님 함부로 멸시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본문에서 이름이 쏟아놓은 향기름 같다는 말의 뜻은 향수가 옛날에 굉장히 비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중간에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사건 아시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 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팔았느냐 하면서 그때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때 가격이 얼마냐면 저걸 팔면 300데나리온도 넘을 텐데 300데나리 요즘 가치로 한 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당시 향수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사람들이 향수를 몇 방울만 몸에 뿌리는데 여기 보니까 쏟아놓은 향기름이란 말은 누가 실수로 향수가 쏟아진 거예요. 이게 향수가 쏟아져 버리게 되니까 온 지경에 그 사람의 향수 냄새가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쏟아놓은 향기름 같다는 말의 뜻은 당신의 인품과 성품에 대한 소문이 두루두루 퍼졌다는 거예요. 아, 솔로몬은 좋은 분이래.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분하고 한번 지내면 너무너무 좋대. 다들 솔로몬과 하루씩 지내고 싶은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3절 끝에 보시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녀라는 말의 뜻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든지 성적 경험이 없는 여자를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알라못이라고 하거든요. 성 안에 왕이 살고 있는 궁궐 안에 살고 있는 왕비나 궁녀들이나 시녀들 전체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여자들은 전부 다 왕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신분의 변화가 되거나 왕의 사랑을 못 받으면 전부 다 버림을 받게 돼요. 버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본문에 말하는 처녀는 아직까지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솔로몬이란 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은 정말 사랑이 많고 은혜롭고 너그럽고 그분 너는 한번 만나봐야 돼.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를 안 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도 솔로몬의 은혜를 한번 입어봤으면 솔로몬이란 분만 만나면 나도 좋을 텐데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인품이 참 좋으시고 당신은 성품 자체도 참 좋다고 소문이 나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당신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문이 나 있냐면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은혜를 경험해 본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은혜를 경험해 본 분들은 뭔지 아는데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분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것보다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고 뭐도 있어야 된다. 그거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난 하나님 은혜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세상에 치이고 뭐에 치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한데 그렇게 성도들이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여기서 너는 솔로몬이거든요. 나는 술람의 여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당신은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라. 저 좀 인도해 주세요. 당신이 저를 인도해 주시면 제가 다른 거 보지 않고 당신만 쫓아갈게요.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깊고 또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그래서 저는 당신의 사랑을 받고 싶으니 저 좀 인도해 주세요. 근데 이 인도해 달라는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아주 큰 힘으로 나를 강제로 끌어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거를 쓴 표현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는 뭘 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확 사로잡아가지고 강압적으로 또는 위력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끌어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는 방법. 성경에 보시면 이 똑같은 본문이 사용된 예가 있거든요.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38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민족의 독립을 꿈꾸고 싸우라 그래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항복을 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항복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싸우게 되면 다 죽는다. 무조건 항복해라. 그러니까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그 감옥이 철창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물을 다 뺀 우물이에요. 우물을 깊은 곳에다가 예레미야를 던졌어요. 거기다가. 근데 거기에 마침 물이 없고 질척질척해서 예레미야가 죽진 않았는데 질척질척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당시에 왕이 시드기야였었거든요. 시드기야의 그 내시, 당시에 내시가 구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내시들을 전부 흑인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 왕비들이나 누가 불륜을 저지를 경우 내시랑 불륜을 저지를 경우 흑인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흑인을 전부 다 내시로 썼어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 에벤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시드기야 왕의 내시였었는데 그 사람이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성에 음식도 없고 또 저 사람이 저기서 굶어 죽으니 어쨌든 선지자니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그럼 꺼내줘라. 그런데 성에 건져낼 수 있는 줄이 없어요. 전쟁이 오래되는 바람에 줄로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에벤 멜렉이 창고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입다가 난 옛날 옷들이 막 있어가지고 그 옷들을 연결해가지고 깊숙한 우물에 던지게 됩니다. 던져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옷을 내 겨드랑이에 집어넣고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끌어올리겠다. 그때 몇 명의 사람이 끌어올리냐면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30명의 남자가 끌어올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우물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 깊은 우물에 있는 예레미야를 건져 올릴 때 끌어올리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해달라는 말은 그 예레미야가 거기서 못 나오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 힘으로 못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건져내는 거거든요. 이 본문에서 인도해 주세요. 제가 당신을 따라가렵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 저 좀 건져주세요. 이거 구원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좀 건져주세요. 제 힘으로는 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다든지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중이든지 아니면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자기들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 저희 좀 건져주세요. 제 힘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 저 좀 구해주세요. 또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죄로 빠진 우리들이 우리 힘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위에서 줄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성육신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를 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의 뜻이 한편으로는 줄을 내려서 건진다는 의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말로 인도한다는 뜻도 있겠습니다만 영적인 차원에서 잘 보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술람미 여인이 왜 이 기도와 같은 얘기를 솔로몬에게 하냐면 솔로몬이 자기를 안 봐주면 자기는 영원히 버림받아요. 하렘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하렘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성경에 비슷한 사건이 있죠.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자꾸 부탁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기도하고 아하수의 왕을 한 번만 만나라. 그랬더만 그 에스더가 못 만납니다. 만약에 내가 만났다가 왕이 나를 내치면은 내가 하렘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여인의 궁에서 못 나오다 죽습니다. 하니까 그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너만 살고 우린 죽을게 알아서 해. 그렇게 하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그래요. 죽으면 죽지요. 내가 만약에 이 왕 앞에 갔다가 왕이 날 쳐다보지 않거나 그러면 왕의 칼에 맞아 죽든 아니면 내가 하렘에 들어가서 혼자 독수 공방하다 수십 년 살다 늙어 죽든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내가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성경에 쓰는 표현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그 당시에 에스더가 지위가 뭐냐면 황후예요. 황후도 그렇게 버림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시 여자들은 궁에서 되게 불안했거든요. 근데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자기도 하나에 불과했기 때문에 왕이 자기를 간택해 주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이끌어 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여기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서슴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시 5절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지금 이 여자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피부가 검지만 아름답다. 그리고 게달의 장막과도 같고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고 했어요. 이 말을 꺼냈다는 말은 당시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여자에게 놀렸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에는 안 들어있지만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하는 데는 그만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었을 거거든요. 뭐라고 놀렸냐면 야 너같이 까만 게 무슨 왕이 너를 좋아하겠느냐. 당시에는 얼굴이 하얀 게 미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얼굴이 까맣거든요. 아주 이렇게 탄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까만 여자예요. 얼굴이 또 완전히 타버려가지고 까만 여자고 또 시골 여자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은 전부 다 옷을 잘 꾸미고 있는데 이 여자는 지저분한 여자이거예요. 너같이 지저분하고 너같이 못생기고 너같이 피부 까맣고 왕이 너를 좋아하겠느냐. 어디 감히 언감생신 왕을 쳐다보느냐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 나는 피부는 검지만 왕의 사랑을 받을 만큼 아름다운 여자고 뒤집어 보면 너희들은 피부는 하얗지만 못생겼어. 왕이 너희들을 싫어하잖아. 어떻든 왕이 좋아하는 건 자기거든요. 피부가 검든 하얗든 왕이 좋아하는 건 자기고 예루살렘 여자들은 한껏 멋을 냈지만 왕이 싫어하거든요. 안 좋아해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여자가 자신감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피부는 검지만 나는 아름답다. 그렇게 자기 설명을 하면서 하는 말이 비유를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의 뜻은 당시 아라비아에 살던 게달 종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역을 통해 가지고 상당한 부를 누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집이 염소, 검정색 염소 털로 만들어 가지고 집이 시커매요. 누가 봤을 땐 참 초라한 집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금은 보석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만큼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힘이 있던 종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검은 염소털로 만들었지만 보석이 있는 집이고 솔로몬의 휘장이란 말의 뜻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전부 다 금이나 은이나 백향목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그 안에 천으로 만든 게 있어요. 홍색 자색 실로 꽈가지고 만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휘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볼 때 아우 저 휘장이 너무 촌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휘장 안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들어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의 이유는 휘장 안에 법궤가 있기 때문이에요. 법궤가 없으면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나는 겉모양은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 보석을 가지고 있는 여자 같고 나는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난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일 거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 영적인 의미로 바꾸면 이런 걸 거예요. 그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같이 죄 많은 걸 하나님이 좋아하겠어? 너같이 죄 짓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뭐 선을 행한다, 본을 보여라. 죄는 더 짓고 거짓말은 더 하고 나쁜 짓도 더 하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말도 안 돼. 난 너 같은 거는 성도도 아닌 것 같고 난 너 때문에 교회도 못 다니겠어. 너 같은 성도 때문에 난 교회 떠나겠어.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 갈등이 느끼거든요.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깨닫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있어. 유대인들은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안에는 예수가 계시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신다. 하나님은 죄 안 짓고 깨끗한 일반인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죄 많은 성도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성령이 들어있는 성도를 사랑하시지 겉모습 좋고 착하게 사는 사람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안에 예수의 피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하나님께서 그 외모 보고 좋아하시겠어요?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지옥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들어있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들어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도가 제일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너 같은 게 무슨 성도냐 그럴 텐데, 맞아, 나도 내가 볼 때 성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난 그게 좋아요. 근데 성도는 예수를 만나면서 죄를 깨닫게 돼요. 이 술람미 여인도 자기가 얼굴이 까만지 몰랐어요. 근데 솔로몬 옆에 와보니까 여자들이 얼굴이 다 하얀 거예요. 자기가 까맣다는 걸 알았어요.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죄인인 줄 몰라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죄인인 게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거든요. 깨닫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우리가 도리어 마음에 도리어 자신감을 갖는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죄인 부르러 오셨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희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했죠? 도두처럼 아주 뜨겁게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단점을 안 보신대요. 다 예쁘대요. 사람들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할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나쁜 짓 했어요. 저 사람요 정말 인간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난 저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좋아. 난 저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좋아. 우리를 보시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많이 지면도 불구하고 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런 영적인 자신감이 삶의 자신감으로 나아갈 필요도 있어요. 설령 삶에 실패를 하고 내 외모가 좀 떨어지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차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나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거나 성공하거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나한테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그때 큰 아들 군대 갔을 때 같은데 논산훈련소에 그 많은 연병장의 군인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금방 알아보겠더라고요. 그 연병장의 논산훈련소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도 금방 알아보겠어요. 우리 아들인지. 사랑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 많은 아이들 다 머리 깎고 다 똑같은 모자 쓰고 똑같은 군복 입었는데 그래도 알아보겠어요. 물론 뭐 등치가 커서 하기도 하는데도 그런 거 떠나서도 알아볼 수 있어요. 제가 아니라 어떤 부모님도 알아볼 거예요. 쟤 우리 아니야? 왜냐면 온통 관심이 거기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자꾸 마음에 두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함부로 나를 대하지 마시고,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해도 나는 나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우리 소중한 사람이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소중하고 삶 가운데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게 된 거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원래는 검은 여자가 아니라 흰 여자란 뜻이에요. 자기가 피부가 원래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피부가 검다는 얘기는 하층민이란 뜻이에요. 천민이란 뜻이에요. 부잣집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들이 다 하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놀렸다는 얘기예요. 뒤에서 저거 천민일 거야. 뭐 얼굴이 저렇게 까만 건 저거는 하층민이고 수준 낮은 여자가, 저 여자가 어떻게 감히 솔로몬을 쳐다봐. 그런데 이 여자가 말하기를, 나 원래 고귀한 여자야. 단지 피부가 좀 타서 그래. 근데 피부가 탄 이유가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게 얼굴이 탄 이유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빠들이, 성경에서 오빠들이란 말을 뭐라고 썼냐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썼는데, 왜 이렇게 썼냐면 친오빠란 뜻이에요. 당시에는 이복 오빠들이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복 오빠들을 말하면 이복 오빠들에 대해서는, 이복 오빠들은 난 나쁜 감정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 친오빠들은 나한테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데 오빠들이 볼 때 내 여동생이 결혼을 할 때가 다 돼가요. 아까 제가 도드라는 말은 결혼 정년기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결혼할 때가 다 됐는데 너무 철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시집을 보내게 되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애비 없는 자식을 저렇게 키웠다고 할 거니까 오빠들이 안 되겠다, 우리 동생 훈련시키고 교육시켜가지고 얘가 좀 단단한 애로 갈 수 있게 되겠다. 근데 보니까 너무 철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얘를 포도원에 가서라도 고생 좀 해가지고 얘가 똑바로 애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빠들이 얘를 포도원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얼굴이 탄 거잖아요. 이거 영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성숙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때로는 고난을 겪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포로에 끌려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빠들의 포도원을 관리하다가 맨 끝절에 보시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가서에서 포도원은 여자의 몸을 나타내요. 앞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보시면 포도는 무조건 여자의 몸을 상징하거든요. 이 여자가 오빠들이 맡긴 그 일을 하다가 내가 내 몸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 일 열심히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좀 일을 할 때 모자도 쓰고 선크림도 바르고 뭐 그리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얼굴이 새카맣게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자기가 피부가 타게 된 것은 우리 오빠들이 나를 훈육시키려고 그랬던 거다. 내가 원래 신분이 낮은 여자가 아니라 오빠들이 나를 훈육시키려고 똑바른 그 결혼할 만한 여자로 만들려, 솔로몬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나를 훈육시키다가 그게 너무 과해서 얼굴이 탄 거다. 그런데 오빠들 잘못이 아니라 결국 잘못은 누구 잘못이냐? 내 포도원을 관리 못한, 내 피부와 내 얼굴을 관리 못한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오빠들은 나한테 훈육시키려고 한 거지만 결국은 그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철이 없어서, 내가 너무 철이 없어서 오빠들이 나를 훈육시키려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것이다. 그러나 나는 원래 천민이 아니에요. 너무나 귀중한 여자고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 말씀의 핵심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만 오면 문제는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눈빛 한 번만 주시고 은혜 한 번 주시면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동을 하죠. 사랑에 감동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때때는 뻔뻔하게 나가요. 왜 뻔뻔하게 나가냐면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혹이라도 우리들에게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해도 자녀들이 쭈뼛쭈뼛 하는 것보다는 와가지고 막 뒹굴고 얼굴 비비고 밥 차려달라고 그러고, 전혀 부모 입장에서 밉지 않지 않겠어요? 그게 밉나요? 그래도 잘못하고 나서도 사랑받으려고 와서 있고 엄마 부르고 아빠 부르고, 그게 부모 마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또 아무리 뭐 흙이 묻어있고 뭐가 묻어있더라도 내 자식이 제일 예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뭐가 묻어있고 지저분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사람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마음에 가져야 될 태도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은 비록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얕잡아 볼지 모르겠어요. 저게 무슨 성도고, 저게 무슨 믿는 사람들이고, 저게 무슨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들이고, 저게 무슨 직분자고. 우리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다 알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구원하신다잖아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 굳이 오셨다고 하시고 죄인 불러서 구원하신다고 하시니 크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그래 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마치 도두처럼 눈멀고 나를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늘 나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신다. 그 사랑을 사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믿음의 용기와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과 현실을 통해서 낙담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두렵고 떨리고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 약속 믿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